오늘은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건데 교회의 주 그리스도하고 끝날라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왕국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땅 위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걸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땅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충만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신 아들 안에서 현실화, 실제화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충만이 된다. 그것은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오늘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현실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활동하는 면에서 몸이라고 합니다. 연합하는 면에서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협동하는 면에서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또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이제 아주 없냐 그런 게 아니고, 현재적인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올 하나님 나라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 왕국이 올 때까지 통치를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현재적으로도 통치하고 있는데, 현재 통치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월호가 일어나냐? 세월호 참사가 왜 생기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세월호까지 갈 영역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세월호가 안 받아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통치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거지, 가능하지 않는데 혼자 통치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이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 영령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북한까지 다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은 김정은의 영역이니까 뭐 대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자기 자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그 통치자가 그가 왜 됐냐? 왜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가 되냐? 그 사람을 구속해 왔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바벨로 가게 만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통치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통치자가 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청종한 것이 곧 하나님을 청종한 것이고, 모세를 거역한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통치자가 되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은, 만일 구속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사람과는 확실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러냐? 이런 똑같은 말이 됩니다.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도 남한으로 귀순해 내려오면, 우리 국민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단 말입니다. 오기 전에는 김정은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왕이 되려면 전쟁에 이겨야 됐던 겁니다. 적을 쳐서 이겨야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을 왕국이라고 그러죠. 왕이 다스리는 곳을. 가장이 다스리는 곳을 보고 가장이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스리는 사람 보고 교장이라 한다. 마찬가지죠. 병원을 다스리는 사람 보고 병원장이라 한다. 똑같이 그리스도는 승리했기 때문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은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건 왕국. 이 왕국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죠. 승리자는 예수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모세도 승리하고 다윗도 승리하고 다 승리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사탄의 나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하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비록 지금 땅에 있지만은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은 예수죠.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왕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것은 그 왕국이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승리자의 왕국이 확장돼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가 확장되려면 교회가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승리 안 하고 확장하는 것은 그 왕국이 안 되고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승리자가 확장돼야 그것이 왕국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상과 단절된 반모를 하는 섬에서 이제 영안에서 이 계시를 봤습니다. 이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그 확장되는 계시를 봤단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었지만 영안에서 본 요한이 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교회, 그 시대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럴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사정이 어려울수록 곤란해질수록 더 완전한 구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약도 더 좋은 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술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병이 많아지면. 그리고 옛날에는 병이 좀 단순했어. 그러니까 의술도 단순했는데 지금은 병이 복잡해지니까 의술도 복잡해졌죠. 그걸 이기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완전한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네, 더 완전한. 그러니까 생명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강해요. 예. 근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데서 자라는 생명은 약해.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 만드는 나무가 지금 시베리아 이런 데서 나온 나무거든요. 그건 아주 추운 지방에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 결이 일정해요, 아주. 그리고 단단해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서 자라면 나무가 나이테를 보면 넓었다 좁았다 느려요. 근데 일정한 온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조밀합니다. 예. 탁구바타도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정한 걸로. 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를 보면 푸석푸석해. 너무 자극이 없다 보니까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나무를 가보니까 더운 지방에 가보니까 쭉쭉 늘어져 갖고 사람이나 나무나 매 한 가지인가 봐요. 그냥. 가지가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딘지 모르고 뻗어나가. 뻗어나가다가 또 안 되겠으면 뿌리 내리고 또 가다가 또 안 되겠으면 뿌리 또 내리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무에가 뿌리가 조롱조롱 달렸어, 뭐 나무가. 희한하대, 그걸.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에 어디는 나무 하나가 반경이 뭐 4km라든가 몇 km라든가 계속 뿌리가 내려가지고 나무 하나가. 그럼 지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가서 보면서 아, 이건 식물의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물의 천국이구나. 근데 해발 3,000m 이상 올라간 데 가니까 나무가 전부 가지가 짧아요. 추우면 우리가 웅크리지 않습니까? 이거 피고 있으면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그려야 되거든요. 나무도 추운 데는 이렇게 엉그려 있어요. 위로만 계속 크고 옆으로는 못 커요. 위로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이놈들 고생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다행히 들어요.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강해진다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건 세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유럽인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다는 그 도미시안 황제, 이 사람이 치리하는 때였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이제 기독교 안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적인 장소에 다 그렇게 부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완전히 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는 하나뿐이야 되는데 무슨 주가 또 있냐 이거야. 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놈들 미친놈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박해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할 그 정도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맞춤형 구원입니다. 맞춤형.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들은 맞춤형, 서머나는 서머나 교회들은 맞춤형. 그렇게 약속이 되고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막 하나님 원망해보면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져 본 거예요. 예, 자기한테 배정돼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해보면 다 없어져 본만. 그동안 예수 믿은 건 다 헛일이요. 다 헛일. 그때 자기는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자기 은혜를 입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으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그 어떤 고비를 착 넘기면 큰 벌판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그때 못하겠다고 그만둬 버리면 아예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늘 그렇게 되고 말아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수영을 해도요. 그 사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숨이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그때를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물에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숨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막 답답이 안 되었거든. 그만둬버린 사람은 다음에 가면 또 안 되고, 다음에 가면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절되고 잘못돼 버린 교회도 있고 그때 오히려 더 온전한 교회가 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이 확 밝아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캄캄해져 갖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난 예수가 뭐 대학 교육가 뭐 아무것도 나 모르겠다 이래 돼버리게 말면 말짱 도레미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기시는 주님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기시는 주님이 있다. 그 십자가 이상의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이상의 상황이 그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이상의 상황을 당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지켜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분이 몰라서 안 지켜주신 분도 아니고요. 그분의 지키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더 온전한 축복이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 뒤에서 지금 보호자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력을 가지고는 지금 북한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했냐면 미국이 지금 뒤에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의 더 최신 무기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번에 T-리졸브 훈련인가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훈련했지만 이번에 가장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동해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핵 잠수함이나 뭐 핵 항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신의 무기들이 한국에서 작전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은 또 더 강하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아직도 미국에는 뭐 감춰놓은 무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을 모르고 덤볐다가 그 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비행기 많이 만들고 군함 많이 만들고 그래야 태평양을 장악할 줄 생각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해서 막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막 이래 했어요. 했는데 미국이 뒤늦게 눈을 떴지만 원체 저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내에 함대를 건조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 비행기보다 더 크게 만들었죠. 군함도 일본 군함보다 더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빨리 날아다니는 일본 비행기가 승리를 했는데 뒤로는 공중전을 하면 포를 멀리 쌓은 놈이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는 비행기가 큰 대신에 포가 멀리 간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배도 마찬가지죠. 군함도. 일본 배는 적으니까 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군 함대는 크기 때문에 포가 크단 말입니다. 거의 바다에서 빤히 보고 쏘는데 말입니다. 짧은 거 갖고 되겠어요? 문 앞에 떨어져 말 아프는데. 그래서 전멸했잖아요. 전멸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함대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 눈 빤히 보고 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미사일이 없는 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는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그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 이기시는 주님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나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예. 오히려 더 강력한 기회가 된다. 북한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사스 배치를 안 할 텐데 북한이 까불고 있으니까 사스 배치를 한다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뭐 사스인가 사든가 모르겠는데 그걸 배치하면 뭐 중국까지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사스 배치한다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북한이 자꾸 저렇게 하면 말입니다. 그런 최신의 병기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예. 승리자다. 어떤 경우도 그는 승리하셨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니까 어떤 것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깊은 걸 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에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였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생명이 없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등잔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죽은 거잖아요. 이런 교회일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일지라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생명을 줄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지 않을 건데 완전히 죽은 상태니까 생명나무 열매로 밖에는 사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죽은 사람한테 뭐 하나 입에다가 환약을 넣었더니 탁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뻥이지만은 그건 뻥이지만은 이건 뻥이 아니거든요. 이건 뻥이 아니고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냐 이겁니다.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 하죠. 아담이 동산을 떠난 이후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에베소 교회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물론 미국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남을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그럴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하루아침 깜입니다 지금. 핵실험 다 마치고 있죠. 미사일 갖고 있죠. 한국에다 몇 방 떨어뜨리면요 이거 아수라장 돼 버립니다. 서울에 한 방만 떨어져도 이거 아수라장 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마음 놓고 자고 있는 것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져 본다. 그럼 대단히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하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부터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가 또 어딥니까? 이거 출애굽 때 먹어본 건데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닐 것이다. 이건 제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인데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한 식구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떴던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생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를 최고로 아주 타락한 교회다. 현대화된 그런 교회다. 문명화돼 버린 그런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봤어요. 예, 함께 먹게 된다. 함께 먹는. 우리는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식구. 우리는 가족이라 안 하고 식구라 했습니다. 식구.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구라고 했는데, 함께 먹는다는 건 식구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왕하고 함께 먹는다. 이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 거. 다윗 왕하고 함께 먹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병신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그건 요나단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왕하고 같이 먹는다. 이건 왕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통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라오디아 교회는 뭐 세상에 아주 형편없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걸 지키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고, 그걸 지키시는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버려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어떤 사람도 다 가능하다.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교회가 승리자여 왕이신 주님과 함께 먹는 동안에 세상은 어린 양의 손에 넘겨진 임봉한 7인의 재앙으로 멸망하고, 예, 우리 계시록 본 사람들은 지금 모두 관심이 그겁니다. 7인으로 봉해진 7재앙이 있는데, 7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터지는 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야, 이거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휴거를 했느니, 뭐 재림하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그걸 막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했어도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사람도 없고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사건이 아직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가 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이치입니다. 방에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는 슬픔이다 이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잔치에 못 들어온 사람이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때문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5명인데 4명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지금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는 밖에 버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서 본 것처럼 한 식구가 돼서 함께 먹고 있단 말은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인데, 이렇게 잔치를 하는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냐? 환난 가운데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임봉한 책이 누구한테 들렸냐? 어린 양에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책을 놓고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울었더니, 예, 이걸 누가 펼 것이냐? 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뒤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책을 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이 그 책을 펴는데 세상에는 이제 환란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자, 이건 극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역사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전달하는 극입니다. 극. 자, 어린 양의 손에 재앙이 넘어갔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안 그렇습니까?
방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니까 고기 중에는 양고기가 최고라네요.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술 중에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술 안 먹은 분들한테 물어봐서 미안하네. 술 중에는 백포도주가 최고라네. 예. 근데 또 그것도 서양 사람들은 여유가 많다 보니까 육고기를 먹을 때는 적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생선을 먹을 때는 백포도주를 먹어야 된답니다. 향기는 백포도주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백포도주가 최고란답니다. 그리고 고기는 양고기가 최고라고 한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다. 고기는 구워 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그 방에서 그 잔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방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어땠지요? 사망이 지나가잖아요. 죽음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전부 멸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같은 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시간적으로 펼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밖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이 밝으면 밖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옛날에 초롱불을 켜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그때는요 저녁에 밤 되면요 깜깜하다 불 켜라 그런다 불 켜라. 그러면 이제 초롱불을 켜가지고 간신히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불 켜라 해서 켠 것이 그거잖아요. 어두우니까 불 켜라고 해서. 그런데 전기불 밑에 있다 그걸 가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그건 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답답해 못 있거든요. 답답해 못. 상대적입니다.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빛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쪽은 어둡죠. 하나님 나라가 극도로 영광스러워지면 세상은 저절로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때, 행복할 때 세상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예. 근데 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가보니까 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론이 많이 생기고 나면 말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환히 보여가지고 이것도 보여 저것도 보이고 막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그건 보이지도 않아. 예, 생각지도 안 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다른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상대적이에요. 뭐가 상대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 나옵니다. 천년이라는 말은 길다는 말이죠. 아주 길다는 말입니다. 왕노릇 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말이죠. 이 천년이란 말은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희망에 벅찼죠. 양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희망에 벅차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시커먼 구름이 지나가면서 장자들이 다 죽었다 이겁니다. 장자들이 죽었단 말은 그 힘센 것이 강한 것이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란 말은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가 충만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없어지고 우리 잔치가 시시하면 세상은 또 커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우면 빨리 달려와서 밝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돼. 이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금 환히 박잖아요. 이게. 이거 요즘에 지금 LED 전구라는 전구를 다 달아놨습니다. 전구 하나가 그냥 비싸요. 그러니까 더 밝게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잔치가 결국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쓸고 나간다. 우리 대구교회는 많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이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순모임에서 참 좋았다. 그럼 뭐 세상 어디로 간 것이 없어. 근데 순모임에서 뭐 재미가 없다 이러면 또 세상에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세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막 재난이 벌어져갖고 막 우장창 해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 근데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 지금 7년 대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야 그럼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에 떨어뜨려 보면 그러면 7년 대화 어디쯤 왔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왕과 함께 먹는다. 이건 더불어 먹는 거죠. 이건 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공유. 가족, 혈족, 식구만 먹었어요. 옛날에는 식구. 밥 먹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 됐어요. 먹은 것이 그 사람이 된다. 먹은 것이 그 사람이 된다.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사람이 됐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 먹는 대로 된다. 이거는. 말씀을 먹는 대로 된다. 어떤 말씀을 먹었냐에 따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영이요 생명이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어린 양의 말씀을 먹은 거죠. 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어린 양의 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어린 양이 된다. 우리도 몰라. 풀을 계속 먹는다면 염소가 될란지도 모르죠. 풀을 못 먹어 그렇지. 풀만 많이 계속 풀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양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여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수로 애굽을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수로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예? 승리자이신 목자가 앞서가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된 것이었죠. 출애굽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넜어요. 왜? 목자이신 왕이 앞에 가니까. 우리도 우리의 승리는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 생각하면 못 가죠.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가겠냐 못 나겠냐, 내 성격이 이거 이러지라고 이러저러한데 이거 되겠나 뭐 이러면 못 가죠 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말란 말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살펴보면은 그건 불가능하죠. 예, 주님이 부르신 세계는 못 가요. 예, 세상에서는 일일삼성이라고 하루에 3번 자기를 살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 말이 나쁜 말이어서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를 살피면 안 돼요. 예, 자기를 살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니까. 전혀 다른 세계니까 나를 살펴갖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세계를 가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 세계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주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군가 그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만 알면 가게 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호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으로서 아니고는 없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그분이 아니고서는 없는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시고 양이 왕이신, 예, 주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갔다. 승리자, 즉 왕들이 된다는 건 이겁니다. 왕들이 되면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자고 주님을 뒤따라서 우리도 홍해를 건넜으니까 승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죠, 그냥. 예, 왕이 승리했는데 내가 함께 승리가 됐어. 싸우기는 왕이 싸웠는데 나는 승리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럼 나도 승리자가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갔어도 전쟁에 패하니까 다 같이 패자가 되었어. 미국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갔어도 승리하니까 다 승리자가 돼버렸어. 승리한 백성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승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이치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4번째 한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축구 알지도 못해도 다 우리는 4번째 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말. 대한민국이 4번째 했으니까. 야, 이 승리자들이 들어가면 승리자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왕들로서 왕국이 이루어지냐? 예, 그리스도는 첫 열매잖아요. 승리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첫 열매. 사단을 이긴 왕이고 왕과 함께 먹는 자들은 다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서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와 함께 먹는 자들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면 다 영어를 잘해. 한국에 태어나면 다 한국말 잘해. 아니 미국에 가니까 저 나보다 못생긴 녀석이 어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공부 안 한 녀석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왕과 함께 먹는 자들은 다 왕이 된다. 다 왕이. 승리자와 함께 먹는 자는 다 승리자가 된다. 네. 왕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왕이 된다. 우리는 전에 실패자의 생명을 받아서 실패자가 됐던 겁니다. 내가 실패할라 해서 실패된 게 아니고 난 저절로 실패자가 돼버렸어. 그냥 나도 모르게 실패자가 돼버렸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어. 내가 낳기 전부터 돼버렸어. 나쁘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탓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나는 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미 벌써 1910년입니까? 벌써 합병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병된 속에 나는 태어났어. 그게 바로 한국인이지만은 나는 분명히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씨는 한국인이지만은 나는 이미 벌써 대일본 제국의 합병된 나라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사당에 가서 우리가 막 어렸을 때 그거 외쳤어요. 예?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다 이거. 우리가 교육훈장 옛날에 했잖아요. 그같이 다인일본 대국군의 시민대 아리마스.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이건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예. 이걸 외쳤어요.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미 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역시 그것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사람이 된 거죠. 일본의 시민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예, 걸어가고 앉고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큰 틀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큰 틀 안에서는 이미 벌써 결정된 속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의 생명을 받으면 왕이 되고 실패자의 생명을 받으면 실패자가 된다. 예, 아담이 실패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절로 그냥 실패자가 돼버렸어. 이제는 승리자를 알았고 누가 승리자인 줄 알았어. 누가 승리자인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절대로 실패자를 안 따라갈 거란 말입니다. 예, 알고도 따라간 사람은 그건 바보지요, 뭐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절에 가서 좀 깨우치고 와야 돼, 그런 사람은.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가면 깨우치고 와서 다시 승리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좀 정 안 된 사람은 절로 보내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 뭐냐고 좀 깨우쳐 오라고, 깨우쳐 오라고. 승리자가 누군지 패배자가 누군지 좀 알고 오라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이긴 사람은 통치자가 돼요. 이긴 사람은. 예, 이긴 사람은 통치자가 된다. 자, 왕들도 다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한 것과 같이 이 말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평화시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환난 속에 있는 요한에게 이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있는 현실인데 어떤 현실인데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안 차려가지고 안 보인가 봐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는 승리자를 산출합니다. 승리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승리자가 나와. 교회 안에서. 야,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박수를 칩니까? 승리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했다는 간증을 와서 하면 아무도 박수 안 쳐. 쓸데없는 간증하면 아무도 박수 안 쳐.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옆에 사람하고 뭐 미박하고 하고 있다가도 말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박수 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박수를 안 쳐.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면서 다 듣는 모양이라. 수준급이죠, 수준급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자를 산출하는 곳이다. 이기는 자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승리자에게 통치가 맡겨졌어요. 내게 주어진 영역은 나로 인해서 통치가 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도. 근데 내가 승리자로서 내 영역은 넓고 패배자로서 내 영역은 좁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좋고 그런 사람은 내 영역이 넓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 싫고 저 사람은 싫고 이렇게 돼뿐 말이에요. 자기 영역이 좁아져 버려요. 나라가 좁아져 버려요. 통치할 곳이 얼마 없어.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영역이 넓어져.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좋은 사람도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져. 근데 오는 데 가는데 맨 싸우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영역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놈의 땅에서는 왜 엉겅퀴와 가시만 나오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때문에 나온 건지 모르고 자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이놈의 땅에는 왜 가시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놈의 땅이 가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시만 나온 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시만 나온 대로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참 지팔자지 그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자로서 땅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자로서 영역을 확보해야 돼.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자기 영역을 확보했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도 자기 영역을 확보했어요.
어디 가도 내 학에 따라서 내가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 학에 따라서 내 영역이 커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뭐 40명 직원이 함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역이 조그마하고 어떤 사람은 영역이 넓고 그래요. 다 자기 하겠다는 나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원은 얼마든지 있지요.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 근데 내가 나로 인해서 가지고 좁아져 버리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농사 짓기에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미리 다 기반을 다 마련해놨어.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어. 내가 그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 못하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가난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난이 따로 없어요. 네. 아프리카에 지금 자원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할 능력 가진 사람들이 그냥 싼 값에 사가지고 개발해서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개발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럼 무진장 부자가 되는 거죠. 예, 승리자가 되면 우리는 영역이 한없이 넓어지게 돼요. 그것이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보다 수지 맞은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선 교회. 이렇게 말하면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서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이런 의문도 안 생기겠습니까? 네, 이걸 쓰면서 혹시 또 누가 이것 보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은 노선으로 들어선 교회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 말을 했어 내가. 내가 옛날에 생명은 잘한다 그 말 했잖아요. 생명 당연히 잘하죠. 당연히 잘한 얘기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생명은 잘한다고 하는 말을 했겠어요? 안 잘하는 데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간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예. 생명이 왕성하면요 부정적인 것이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생명이 약하면 부정적인 것이 오면 올수록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 키워보면요 그 약한 놈한테는 뭐가 그렇게 많이 대들어요. 그 뭐 진드기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약한 놈한테만 집중적으로 대듭니다. 예. 강한 놈한테는 못 대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쓰잘데없는 것이 막 들어붙어가지고 막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막 예. 이유와 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이 생겨나요. 살아있을 때는 쌩쌩하던 것이 죽으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건 무수한 세균들이 막 들어붙었다 그 말입니다. 벌레들이 들어붙어갖고 막 먹어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자마자 산소는 그 사람을 썩혀버려요, 그냥. 예, 죽자마자. 숨이 들랑거릴 때는 산소가 없어 못 살아, 사람이. 근데 숨이 딱 끊어지면 산소 때문에 썩어버려요, 그냥. 예,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신기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갔으면 걸음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식의 노선으로 들어갔으면 걸음이 올 때마다 썩는 거예요. 같이 썩어요. 예, 비료를 한 건 전부 썩은 거잖아요. 예, 다 썩은 게 비료입니다. 썩은 게 비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한테는 그것이 보약이 된다요, 보약. 근데 죽은 나무한테는 더 썩게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강해진다. 더욱더 선명해지고 활발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이때는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를 닥치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위기를 닥쳤는데 세상 사람도 더 못하게 말이에요. 막 고개 쳐박고 앉아있으면 말입니다. 그럼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표가 나야죠. 그때 표가 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막 눈이 오고 얼음이 오고 이러면 막 신바람 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디 스키장에 가느니 어쩌니 뭐 해서고 막. 근데 약한 사람들은 뭐 바람만 좀 슬슬 불어도 막 겁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승리자는 전쟁 중에 나옵니다. 전쟁 중에. 그냥 평소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도 뭐 부패해가지고 뭐 방산 비리 이런 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한 무기를 사들이는 데 갔다가 돈 띠먹고 말이지. 싼 거 사오고 막. 이런 놈들은 정말 사형에 해당된 사람들인데 전쟁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안 하다 보니까 나태해져가지고 군대가 나태해져가지고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자는 전쟁 중에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럴수록 승리자가 나온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예수를 못 믿겠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아주 그냥 문 밖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죠. 들어갈까 말까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건 말이 안 돼. 예. 여기서 좌우에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 승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승리자는 전쟁 중에 나온다. 이기는 자는 어려움 중에 나온다. 풍성한 것도 어려움 중에 나온다.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자란다.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자란다. 비료를 먹고 자란다. 예. 내가 어쩌면 적을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야. 난 지금 산소를 먹고 산다. 산소를 마시고 살아. 근데 그 산소는 적이에요, 알고 보면. 예. 쇠도 막 녹여버리잖아요, 산소란 게. 쇠도 못 쓰게 만들어 본다고요.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응? 녹이 왜 씁니까? 산소가 있으니 녹쓰는 거잖아요. 그 강한 쇠가 다 망가지는데 그걸 우리는 마시고 산다고요, 마시고.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산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독을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럴수록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산다. 우리가 왕국은 뭔가? 이기는 사람들의 나라다. 이기는 사람들. 그냥 교회가 이제 왕국이 된다, 이거 왕국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집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집됐다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의미가?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왕국. 그러면 소집을 뭐하러 했냐? 승리를 위해서. 응? 전쟁을 위해서 소집을 했으니까 이전 여기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가 돼야. 예. 그러면 승리가 되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 이겁니다. 예.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기면 사망을 이기고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망이 오더라도 우리가 왕노릇 한다 이겁니다. 예.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지금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건 완전히 사망인데 거기서 이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이기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이죠, 이것이 왕국. 예.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 예. 이 왕국 안에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막 다 해가지고 이제 어지간히 해서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뭐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결혼을 못 해. 예, 혼인 잔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됐다. 그러더니 예.
천년 동안 이 원수들을 갖다가 무적행에다가 가둬가지고 인봉했다 그 말입니다. 못 나오게 했다 이 말인데, 왕국이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갇혀갖고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왕국이 있으면. 예, 승리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놈들은 더 밑으로 무적행으로, 무적행이란 말은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밑 없는 구멍. 거기다 쳐박아가지고 딱 인봉해서 도장을 딱 찍어놨다. 못 오게끔. 그냥 우리가 교회는 승리자의 왕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찌하면 그 사망을 갖다가 무정행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우리 순보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정을 내놓으면, 부정을 옛날 초창기에는 살려줬잖아, 교수님. 그래, 정말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 부정을 갖다가 막 해갖고 무정행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삼켜가지고. 자기로 삼켜가지고. 그죠? 자기가 승리한 걸 가지고 삼키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를 확 내놓으면 말이죠. 그 부정이 꼬리 감추고 도망간다고요. 아이고, 이거 여기 있다 죽겠네 싶어가지고 도망친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예, 믿없는 구멍에 빠진다. 이건. 그러면 이제 순원들이 거기다 다 인봉해갖고 도장 딱 찍어본 거예요. 너 다시는 나오지 마 하고. 예. 천년이 찰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왕노릇 할 때까지, 잔치 다 끝날 때까지 잔소리 하지 마. 잔치가 한참 벌어졌는데 누가 말입니다. 뭐 안 된 소리 하잖아요. 그럼 막 찬물 끼얹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막 한참 잔치가 흥이 나가지고 막 승리의 간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그렇지만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말이야. 그런 말이죠. 그럼 다 베리는 거예요. 다 베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사탄이 일부러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 이건 더 깊은 간증으로 덮어 눌러야 돼요. 예. 그러면 이놈이 꼬리 감추고 도망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못 나오도록 인봉한다 그 뜻입니다. 네, 인봉. 다시는 못 나오게. 천년 동안만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잔치할 동안 너는 기다리고 있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잠시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풀어진 건 왜 풀었냐? 영원한 불못에 던지려고. 무정에 넣으니까 죽진 않고 살아는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있으니까 호인잔치에까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호인잔치에 또 이놈이 잔치하러 가는 동안에 또 뚜껑 열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열어놨다가 이제 그때는 사탄, 마귀, 용이라고 하는 그놈을 잡아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는 이제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영원히 가라. 너는 영원히 가라. 너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승리자가 나오도록 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도 그냥 가거라. 이제 너 일 끝났다 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누가 이런 걸 만들겠어요? 거의 반모섬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놀라운 계시가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꿈에 만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맨날 막 뭐 몇 년도에 오느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앉았거든요. 연도는 아버지께 다 이미 정해져 있고 너희 알 바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맛보고 있단 말입니다. 맛보고 있어요. 맛보고 있는 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간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사과가 열려가지고 익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과는 분명히 그 사과예요, 그 사과. 근데 처음에 열렸을 때 하고 차츰 달라지잖아요. 자꾸 달라져서 맛이 달라져서 마지막에 우리가 먹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꼭 그와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로 한다면은 몇 월 며칠 날까지는 뭐가 되고 몇 월 며칠은 뭐가 되고
껍데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다 하나입니다. 예. 껍데기 생기고 난 다음에 속 생긴 것도 아니고, 속이 생긴 다음에 껍데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껍데기고 속이고 다 한꺼번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새 예루살렘까지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아직 그것이 모양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면 이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아직 풋사과인 것 같지만 풋사과 안에서도 익은 사과를 본 사람도 있고, 풋사과를 보면서 아예 사과는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과는 시고 떫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말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보면 아직은 지금 풋사과일지라도 야, 사과는 향기롭고 새콤달콤하고 과일 중에 최고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과를 먹어볼 때마다 다른 나라의 과일 어느 과일보다도 더 신선하고 맛있어요. 예, 다른 나라 과일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은 맛있는 거 있는데 계속 먹으려면 그 맛이 없어요. 근데 사과는 항상 먹어도 신선해, 그게. 예, 난 과일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아는 사람이 자꾸 먹어본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우리가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늘 경험하고 산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오면 금방 알게 된다고요. 근데 전혀 문이 아닌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당장 온다 하더라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도망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태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속에가 알고 보면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온 동안에 그분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계속 그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 성분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예,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접촉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너는 참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지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그때 가서 알아보게 되지. 아니, 알던 사람도요, 오랫동안 안 보다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이제 살아보니까 한참 동안 안 보다 본 사람은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몇 년 지나면 잘 모르겠어요. 예, 커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가 누구냐? 아무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개라 해도 모르겠어. 누구 자제분인고? 그런데 하물며 그렇잖아요. 예, 눈으로 안 본 분을 아는데 갑자기 알겠습니까? 갑자기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어쩌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내 옆에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그때 가니까 진주문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모릅니다. 지금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새파란 사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맛을 다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비록 지금은 새파란 사과고 지금은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농사를 짓죠. 그거 모르면 농사 짓는 재미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때와 기한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만 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이 말은 때는 이미 아버지 안에서 이미 정해졌어. 아버지에게는 이미 정해졌지만 우리는 지금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과가 익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풋사과를 보고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거름주고 키워라, 이겁니다. 열심히 거름주고 키우면 그 사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때 안 믿고 말입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과 못 먹는 거죠. 승리자. 교회 안에서 승리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고 앞서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지만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왕이셔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곳으로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승리자로서의 주님이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 앞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르신 곳까지 이룰 것으로 믿고 당신이 왕노릇 하신 것 같이 왕노릇 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예수가 승리한 그 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아담은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아. 예수는 승리자. 물과 피 드러내 영원한 승리를 그는 거두었네.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일어나 예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사도들 걸어간 그 길 함께 걸어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정복해. 사탄은 간교해. 우릴 속이는 자. 예수는 진실에 거짓 다 이겼네.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분의 것.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너와 나 사는 이 교회 형제와 하나 되어 주님이 나눠준 그 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하나 돼. 사탄이 이기네. 세상은 바벨론 이미 끝난 나라. 교회는 새로워 어린 양의 신부. 영원한 나라를 우린 세우리라.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세.